번째 시간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새로운 교회 운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본질을 회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선교 세미나를 하면 이 프로그램 좋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건 우리 본질을 지금이요? 잠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선교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선교, 약간 선교의 역사 짧게 이걸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짧게 이제 선교와 제자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얘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막 저 동남아를 순회하고 돌아온 걸로 내가 아는 우리 박연순 우리 회장님 가정의 우리 초대 가수를 여러분 모시고 귀한 찬양을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제가 판을 벌렸거든요. 너무 좋으시죠? 네,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두 곡 준비했는데 저 한 곡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찬양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함께 다 아는 찬양이니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예수님 널 위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 천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우리 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9페이지. 선교적 교회와 일상 선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선교가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선교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선교가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그 활동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합니다. 단수를 쓰죠. 그래서 선교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활동이죠. 그렇다면 이 미션스라는 복수 형태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는 교회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드라마에 교회가 동참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거죠. 선교에 이 두 가지 역동성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모델은 구심적인 선교예요. 구심적이라는 건 뭐냐면 힘이 가운데로 몰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양푼을 놓고 구슬을 돌리면 이게 돌다가 가운데로 가죠. 원심력은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커브를 틀 때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은 중심으로, 원심력은 바깥으로 향하는 거죠. 구약의 선교는 뭐냐면 나아오라,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이끄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는, 또 수많은 이적이 함께하는 그 현장을 통해 이쪽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구심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가장 역동성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생겨나는 그 역동성이 선교를 만드는 거예요. 저기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곳엔 무언가가 있다라고 찾아가게 만드는, 이게 구약의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나아오라. 신약의 선교의 모델은 뭐냐면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원심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이 보냄받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심적인 선교는 반드시 구심적인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역동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 없다면 나아갈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적인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이 구심적인 선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읽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해석 공동체인 거예요. 이 중심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아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불가사리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거미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거미는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붙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한 번 발을 디디면 들어올 때는 네가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나가. 딱 잡혀가지고 성가돼야지, 구역예배해야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미줄 같은 모델이라면, 불가사리형 모델은 뭐냐면, 자, 불가사리가 저렇게 한 마리 있습니다. 다리가 몇 개죠? 5개가 있어요. 저게 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5개가 있어요. 이걸 다 자르면 불가사리가 몇 마리가 되게요? 6마리가 돼. 몸통도 다시 다리가 나와서 불가사리가 되고, 잘라진 다리마다 또 한 마리의 완전한 불가사리가 됩니다. 참 불가사리하죠. 이 교회가 각 사람이 흩어져서 잘라진 다리처럼 존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의 교회가 돼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사리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딱 붙들고 구심적. 이곳이 거룩하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저쪽을 쳐다봐서는 안 돼. 그런데 오히려 선교적인 교회는 뭐냐면 세상으로 대신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파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출생률이 저하되고 뭐 여러 가지 사회가 변화됐고 우리가 소득 수준이 올라갔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성장이 정체된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사명의 위기 같아요. 선교사로서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해결할 만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데 몰두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보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고 그 통치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권처럼 여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의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서 그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에는 보내심이 함께해요. 이 보내심은 항상 사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우리의 명찰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찰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과 같은 우리의 정체성이 두 가지로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양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제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 삶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맨 섬김의 끝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와 증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명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 목사님, 여기 지금 신학교 강의하신 우리 목사님도 계세요. 장로님들도 계세요. 저희 파송교회 장로님도 여기 계세요.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의 명찰, 저는 선교사죠. 이 명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명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곧 선교이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라는 뭐냐면 교회 안에 선교 파트가 활발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보냄받은 공동체 그리고 보내는 공동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이 정체성에 따르는 우리의 사명, 제자의 삶, 증인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이 선교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교회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보통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요 증인으로 살게 훈련을 시켜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요구합니까?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제발 목회자들은 나를 위로해 주세요. 사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을 누구에게로 지금 방향을 정해놨어요? 내가 만족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하기보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 소비자들에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누군가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또 다른 걸 개발해서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더 나은 제품이 있으면 금방 가요, 소비자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인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을 소비자로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증인으로 훈련하는 곳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모임을 세상 속의 파송과 연결을 하는 곳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예요. 우리의 소그룹, 마지막에 제가 이 소그룹을 나누겠지만, 우리의 소그룹이 어떤 개모임이 아니고 밥 먹는 모임이 아니고 모여서 주식 얘기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염려하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같이 동참하는 그런 그룹인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예배, 교육, 재정,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 구조 속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이 교회가 선교적인 전환이 필요한가?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요, 더 이상 교회를 자동적으로, 목회자들을 자동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엄청나게 목회자들을 존중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다 갔어요. 교회보다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어릴 때 실제로 저는 동북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초코파이 먹으러 갔어요. 진짜. 오늘날 초코파이로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해요? 동북교회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제가 5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 남묘 오랜교회에서 전북 지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5학년 때 장기 자랑을 하라고 한 놈씩 계속 앞에 내보내서 제가 앞에 나가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앞에 세워놔서 제가 뭘 했냐면 남묘 오랜교회 중문을 막 외웠어요. 남묘 오랜교회 이지단이고 이렇게 나가는, 제 할아버지가 30분씩 하루에 3번을 기원을 했거든요. 이걸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교회 그걸 했더니 선생님이 막 나와서 제 입을 막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는 초코파이만 가지고 성경학교가 됐어요. 네, 수명이 다 했어요. 이거를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데 좀 뒤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크리스텐덤과 선교적인 교회를 비교할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를 교회 1.0, 버전이 1.0, 그리고 중세교회를 2.0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선교적인 교회를 3.0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크리스텐덤 교회가 뭐냐? 크리스텐덤은 이 크라이스트하고 킹덤을 합한 말이에요. 기독교 왕국.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천년 동안은 국가가 곧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왕권 위에 교황권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권세가 그 위에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고 그냥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권력을 이 수직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가장 위에 교황이 있고 수직적으로. 그래서 성경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만 가질 수가 있었던. 그때는 모든 권력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교회를 향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쳐다보지 마. 죄악된 곳을 돌아보지 마. 당신의 물질과 시간을 전부 이곳에 와서 바치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여기에만 진리가 있어라고 중앙집권적으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큰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냥 큰 것이 아니라 200년, 300년에 걸쳐서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을 지어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으려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걸 유지하려면. 그래서 성직자 중심, 리더십은 중앙집권적, 물질과 시간을 전부 교회에, 관심을 교회에, 이게 이제 크리스텐덤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직 교회 2.0인 거예요. 자, 그럼 교회 3.0, 쉽게 말하는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중심, 우리의 관심이 교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렇게 읽죠. 보통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세상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 그래요? 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스스로 그 몸을 버렸다고 선포하시는 구절인데 그걸 우리는 나한테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눈물이 막 나요. 그래, 교회에 충성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중심을 지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적으로 보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지구는 모래알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인간은 먼지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온 우주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야, 별이 많네. 우주를 그냥 별처럼 본다고, 풍경처럼 본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광범위해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공동체로 인식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자요 증인으로 살도록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심이에요. 구조가 어떤 제도, 목사님이 있고 어떤 당회가 있고 이런 제도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에요.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파송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신앙 소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상을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 중심이 아니라 24시간 매 순간이 예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의 예배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예배라면 24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곳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저기는 더러워. 관심 갖지 말라고 이원론적으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주님, 저 더러운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살다가 마치 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 온 것처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크리스텐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적인 교회는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텐덤 교회는 교회의 사역이 뭐냐면 초대예요.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달은 크리스텐덤 교회는 강단의 메시지만으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이 삶과 말이 통합된 지속적인 전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 남은 화이팅. 이게 처음에 드렸던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파송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활동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크리스천덤 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 조직을 유지하고 어떻게 이걸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덤 시절에는 권력이 항상 중심부에 있었다면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는 우리의 주변으로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권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임과 흩어짐, 우리가 모입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에 모여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심적인 우리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에서 맛볼수록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해.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능력 있게 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교회가 더러워서 안 간다, 교회가 부패해서 안 간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에서 우리의 선교는 뭐냐면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현존이 바로 우리의 선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복음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가 사람을 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어떤 구조적인, 우리의 가진 재능,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배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그걸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에서의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어떤 그들을 경청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 선교사입니다. 아까 첫 번째 선교의 오해 중에 특별한 은사나 사명자의 몫이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해라고 그랬죠. 그게 만일 맞다면 저는 선교사가 되면 안 돼. 저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 MBTI도 I더라고, I. 근데 제가 저기 까만 사람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선교는 우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 흩어지니까 그냥 크리스천덤 교회로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서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흩어질 때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미 로마 교회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도 보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사역 이전에 로마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일상 선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평범한 선교의 흩어짐이 가장 강력한 선교인데,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는 역시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지 못한다면 이건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직장과 학교예요. 정직한 보고, 탁월한 능력, 윤리적인 거래, 성실함,
이런 걸로 우리가 공적 예배를 거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지역사회입니다. 우리의 지역사회. 네 번째, 온라인 공간. 요즘은 온라인 공간도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정말 오염됐어요. 한 번은 그 온라인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돼요? 선교사로서 동참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포탈에 다음에 어떤 기사가 떴어요. 그때 아프리카의 어떤 알카에다가 아마 말리에서 그 프랑스 외교관들이 이렇게 납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떴어요. 거기에 정말 댓글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미개한 민족들, 그러니 가난하지, 저 게으른 것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막 달린 거예요. 아프리카 기사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사는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오늘도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여러분 40도 펄펄 끓는 아스팔트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요. 차들이 열을 뿜어내죠. 태양은 뜨겁죠. 그 속에서 매연을 맡으면서 양산도 없이 계속 50원짜리 물도 팔고요, 빵도 팔고요. 그렇게 살아요. 하루 밥 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유리천장처럼 발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 밑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사실 이렇고 저렇고, 이런 댓글도 쫙 장황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너님 선교사인 줄, 이렇게. 제 글을 읽고 누가 그렇게 썼어요. 이게 뭡니까? 글만 읽어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거기 사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온라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장입니다. 선교의 장.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적인 실천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설교와 이 성경 공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소비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그리고 이 공공의 장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어떻게 정의와 화해와 이런 직업 소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확장돼야 됩니다. 예배는 이 세상으로의 파송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의 공예배 소그룹도 사실은 이 지역사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양육의 목표,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양육이 있어요. 참 들여다보면 1:1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자랑스럽게 우리는 제자 양육을 한다고. 그런데 그 내막을 가만히 보면 그 제자 양육이 그 교회의 일꾼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걸 양육을 통과를 해야 항존직을 맡는데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대요. 양육이 교회의 일꾼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일상 선교사를 길러내는 양육이 돼야 돼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교회의 재정과 시간과 방향이 선교적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교회 운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 유지와 어떤 내부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돌보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에게 선교 교육을 시키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짧게 역사를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맨 왼쪽에 초대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선교는
그냥 무기가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넓어져. 여기를 핍박하면 흩어져서 하나였던 교회가 4개, 5개가 돼요. 또 거기 쫓아가서 핍박하면 또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일상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핍박으로 교회가 확산이 됐어요.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온 아시아 지역으로 핍박을 통해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이 바울 선교는 제자를 길러내는 선교였어요. 그리고 자비랑 선교의 모양을 좀 보여줬어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어느 도시에서 1, 2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또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길러내고 자기가 떠나온 지역은 선교 편지를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이런 바울 선교가 진행이 되다가 로마라는 곳에 갑자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교회는 마이너였고 이 마이너리티였던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항상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공인이 되면서 황제와 같이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공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다 되면서 기독교가 오히려 권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역차별을 당해. 공직에도 못 올라가고. 자, 이 세월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크리스텐덤 세월이 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가톨릭이 길었죠. 그래서 가톨릭이 먼저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가톨릭이 각 나라로 진출할 때에 제국의 힘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식민지를 삼으면서 무기를 실은 그 배에 항상 신부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총을 쏘고 한쪽에서는 신부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제국의 힘으로 가톨릭 선교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가톨릭 선교가 먼저 자리를 쫙 잡은 다음에 기독교 선교는 사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시작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되면서 한 200년간은 우리가 믿는 이 새로운 개신교라는 건 뭔가 이 제도 정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자, 종교 개혁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 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교회인가를 정립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1792년에 윌리엄 캐리라는 들어보셨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쿡 선장의 여행기라는 책을 읽어요. 쿡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돌고 와서 거기에 갔더니 세상에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온 세계가 다 유럽처럼 그런 줄 알았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 여행기를 읽고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야,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출발을 해요. 당시 마침 항해술이 엄청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식민지를 만들 때 그래서 이 항해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에 가요. 인도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 가서 당신은 배를 타고 해안선에 도착을 하니까 당신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가 도착하는 곳에서 보통 선교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인도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두 아들이 병에 걸리고 그 중에 한 애를 잃어요. 그 충격으로 부인이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선교를 하려는 이 꿈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때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해안선 시대 이후에 이제 도착한 곳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내지 선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67년에 거기에 1800 한 60 몇 년 아무튼 65, 66쯤에 거기에 갔는데 중국에 갔는데 딸을 폐렴으로 잃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3년 뒤에 5살 난 아들이 또 결핵성 장염으로 죽어요. 같은 해 9월에 태어난 아들이 20일 만에 또 죽어요. 그리고 13일 후에 아내가 또 죽어요. 아내가 죽을 때 32살이었대요. 그리고 1900년 딱 이 사람이 선교한 지 30 몇 년쯤 됐을 때 의화단 사건이라고 중국에서 어떤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내통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고 많은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세운 그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 중에 50 몇 명이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당시에 미국에 있다가 아들이 갖고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또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해요. 이렇게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안선 선교, 내지 선교 시대를 거쳐서 종족 선교가 어떤 얘기냐면요. 1934년에 카메룬 타운젠트라는 사람이 과테말라에 갔어요. 근데 과테말라에 가서 당시에 이제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어요. 남미에 가면 브라질하고 어디 한 군데 빼고는 전부 스페인어를 씁니다. 중남미에서는 IT가 크레오라고 짝퉁 프랑스어를 쓰고 나머지도 다 스페인어를 써요. 이 사람이 과테말라에 갔는데 과테말라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스마트하다면 어떻게 우리 말을 모르느냐? 어떻게 우리 종족말로 성경이 없느냐? 하나님 진짜 스마트하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네. 그래서 우리 선교의 대상을 나라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가 처음으로 종족 개념으로 우리 관심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74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1차 로잔 대회 때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조금씩 들어갔으니까 곧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랄프 윈터 박사가 그리고 맥가브람 박사 둘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통계가 종족으로 계산하니까 200개 나라가 아니라 2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밖에 우리가 선교를 못했다.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이제 선교 현황은 미전도 종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신자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UPG라고 그래요.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그리고 UUPG라고 있어요.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나 교회가 전혀 없는 상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약 7,300여 개, 인구로 따지면 약 40%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기독교 비율을 보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약 32%를 차지합니다.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이슬람이에요. 25%. 그런데 32%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다 합한 거예요. 거기에 독립교회 2단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가 13%, 불교가 6%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32%는 약 2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천주교가 가장 많아요.
12억 5천만. 그리고 개신교인이 7억이 안 됩니다. 만일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 천주교인들을 상대해 보니까 혼합 종교인데가 굉장히 많아요. 남미의 천주교인들은 진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을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만일 저는 천주교에도 정말 성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구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상 진리를 깨닫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해요.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에는 이게 기존 전통 종교 혼합이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만일에 선교의 대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직 선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회가 또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 교단 배경이 없는 아프리카에 가면요 무수하게 많은 독립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곧 교단이에요. 어느 날 망고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믿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그 개신교 중에,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중에서 천주교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중에 이제 개신교만 놓고 얘기하자면 개신교 중에서는 오순절 계통이 한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순복음 계열, 아니면 오순절 계통이 이게 이제 한 60%를 차지하고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계열이 그 다음으로 굉장히 큽니다. 현재 그 기독교 이 중심이 예전에는 북반구에 있었어요. 미국, 유럽. 이 북반구에 중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반구에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적도 이남의 영어권 아프리카들이 기독교 인구가 높습니다. 코트디부아르가 있는 적도 위의 불어권 아프리카들은 거의 무슬림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남미도 남반구 쪽에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도 적도 이남의 남반구 쪽에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의 중심이 남반구를 향해 있고요.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내지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개념이 아니고 도시의 인구가 많아요. 전 세계 50% 이상이 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 선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고, 자, 맨 오른쪽이 이슬람 인구 비율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가 기독교 인구 비율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냐면 대한민국에 제가 오니까 저희 파송교회를 갔는데 성도들 중에 그 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 70%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30년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30대, 40대였던 분들이 여전히 봉사하고 그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아프리카 저희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예를 들면 거기에 100명이 있다고 치면 아프리카 교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2명에서 3명밖에 없어요. 다 저보다 어려요. 코트디부아르의 41%가 15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70%가 25세 미만이에요. 얼마나 젊은 대륙이에요? 자, 오른쪽이 이슬람 인구 비율입니다. 저렇게 아래 영역의 어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에도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유 회장님 형제가 몇이에요? 네. 밑에 여동생 둘 있거든요. 바로 나오잖아요. 소동희 장로님 형제가 몇이세요? 예? 6이요. 예. 역시 예전에는 많이 났어요. 딱 나오잖아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우리 동역자들한테 우리 목사님 형제가 어떻게 돼요? 일단 잠깐 당황을 해요. 형제요? 잠시만요.
일부 다처제라 보통 아빠 하나에 엄마가 여럿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16이었는데 지금은 11명 있어요. 중간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옛날같이 많이 낳지는 않지만 장로님 시절만큼 지금도 나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한국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트디 뭐 하는데 4명 나면 그게 딱 기본. 그러니까 5명 정도 나야 좀 낫구나 이런 소리를 듣지 4명은 나야 기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2050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무슬림이 기독교를 따라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이 선교와 교회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그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선교 현황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자, 제가 2가지 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혹시 다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그 바다에 크루즈가 정박을 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왼쪽은 작은 구조선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배인가요? 만일 교회가 배라고 한다면, 만일에요, 교회가 크루즈라고 한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가 크루즈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카페, 주일날 음식 맛, 안내 서비스, 목회자들의 태도, 만족도, 청결 상태, 프로그램. 크루즈를 보면요, 그 안에 뮤지컬, 영화, 그 다음에 수영장이 몇 개씩 있고요, 놀이기구 있고요, 뷔페가 막 여러 군데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유료 뷔페만 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타면 그 항해 내내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뷔페들이에요. 각 언어별로 승무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평생 여행 중에 크루즈 여행이 최고였다고 그래요. 그분이 자기가 평소에 재미있게 누린 것 중에 스포츠는 골프, 여행은 크루즈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만일에 크루즈라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 카페, 커피 맛, 음식 맛,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교회가 구조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가? 자, 구조선은 뭘 위해서 존재하죠? 생명을 구주하는. 자, 만일에 구조선이 크루즈만큼 크다. 그러면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빠르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구조선에게 중요한 건 스피드. 자, 그래서 정말 구조선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타 있는 승무원들의 임무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조선은 가장 빠르게 그곳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무전병은 항상 어디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지를 24시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조 요청이 들어올 때 그걸 알리면 선장은 빨리 그 임무를 하다를 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맞게. 그날을 위해서 엔지니어는 항상 그 배를 갈고 닦고 조여야 돼요. 갈고 닦고 조이고가 맞나요? 갈고 조이고 닦나? 네. 닦고 조이고 기름 찍어야 예. 그거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돼요. 자, 구조대원들은 항상 체력을 준비해야 돼요. 수영 연습도 틈틈이 하고요. 그리고 구조 장비가 문제가 없는지, 튜브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구명조끼는 잘 갖춰져 있는지, 잘 작동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교회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구조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크루즈같이 큰 교회를 할지라도 수많은 구조선들을 그 안에 갖추고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늘 꿈꾸는 것이 크루즈가 되는 게 꿈이라면 그 교회는 구조선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존재 이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구조선이 우리에게 합당한 목적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혹시 누가 반주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반주를 37페이지에 있는 우리 찬양을 잠깐 하고요. 5분간 쉬고 짧게 마지막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이 사모가 왔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내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또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 증인으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교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내가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이 주를 높이고 주를 예배하는 그날까지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딱 2분만 물 좀 마시고요. 2분 뒤에 바로 마지막 강의 들어가서 한 2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시 28분 2시간 30분